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11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은 스키드로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토요일마다 사랑의 샌드위치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키드로우 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또 그들을 섬기는 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더하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LA 땅에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고난이 지속되면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도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이러다 보면 기도가 줄어들고 또 말씀 읽는 시간도 사라지고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깊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여러 단어들은 이 다윗의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작년 여름에 바닷가에서 카약을 타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파도에 배가 한 차례 뒤집어졌는데 그 찰나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깊은 물, 큰 물, 또 웅덩이,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다윗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처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구의 표현은 우리의 기도 중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온갖 루머와 비방으로 수치심이 들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었습니다. 우리도 근거 없는 루머와 비방으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누구든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심이 충만하다.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특별히 이 말씀, 불쌍히 여길 자가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까워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내 곁을 지켜줄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와 다락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하다고
나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붙들고 하소연할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외로움과 단절감과 같은 그런 감정이 그를 휩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원수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합 세트를 맞이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도망치거나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기서 나를 반기시는 때라는 말은 은혜의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69편을 통해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하반절에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6절 하반절에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상황을 빨리 바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일 때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그에게 늘 그랬듯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은 단순히 다윗의 고난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과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반기실 때, 그러니까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또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반기시는 때에도 기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고난의 종합 세트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기억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불리는 인생,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고단한 인생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반기시는 때에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를 지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더 붙들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와께서 반기시는 때, 그 은혜의 때를 날마다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반기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상황이 나빠질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말씀을 더 붙든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